네, 우리는 계속해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교회론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7항부터 32항까지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고 교회에 왜 가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참된 교회와 거짓 교회의 표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또 교회의 성경적인 정치와 직분자들, 또 교회의 질서와 권징도 다루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가 다루는 교회론의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살펴볼 성례에 관한 부분입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방편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의 방편을 보통 말씀과 성례로 보는데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기도가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례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면 성례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세례와 성찬이 있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는 성례 부분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성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성례의 구성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벨직 신앙고백서의 구조에 따라서 성례와 그 구성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벨직 신앙고백서 33항은 교회의 성례가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성례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표지입니다. 신앙고백서 첫 번째 문단을 함께 PPT를 보시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을 아시며 우리에게 그분의 약속을 인치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은혜의 보증이 되시며 우리의 믿음을 키우고 흔히 기독교를 말씀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그만큼 말씀과 언약, 그리고 율법과 계명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말은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말씀에 대해서 확 와닿는 부분이 잠깐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말씀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이냐, 말씀 휘발성이 있다는 그 자체가 문제인가라고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연약함과 결함에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결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무감각함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장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말씀에도 무감각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감각함을 실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이는 선생님과 부모님의 말씀에도 이렇게 무감각한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얼마나 더 우리가 무감각해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은 결함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언약의 표지를 정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 중에 다 할례를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할례가 무엇입니까? 오늘날의 포경수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구별됨을 그들의 몸에 새겨 주셨습니다. 언약의 표지를 몸에 새겨 볼 때마다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할례는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얻는 방편이 되었습니다. 구약의 할례와 같은 것이 바로 세례와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와 성찬으로 눈에 보이는 표지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과 말씀, 그리고 언약이 눈에 보이는 그림 언어로 확인돼서 언약의 표지로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례는 구원과 믿음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33항의 두 번째 문단인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복음의 말씀에 성례를 결합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드러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마음에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깨닫게 하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을 우리 안에서 확인시키시고 확증하십니다. 신앙고백서에서도 고백하듯이 말씀과 성례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길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선언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성례가 더하여졌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 마음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외적인 감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성례를 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확증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말씀과 별개로 어떻게 새롭게 된 어떤 것이거나 아니면 진기한 경험이거나 이런 것들을 주지는 않습니다. 세례와 성찬은 예수님의 말씀을 시각과 청각을 통해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것이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의 성례인 세례에도 이 법도를 적용하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그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은 글로 표현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례는 눈으로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림 언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례는 하나님의 구원과 약속과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피 흘리심, 죄사함과 자녀됨을 그림 언어로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례는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성례에 대한 말씀이 먼저 있고 성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성례식을 거행하면 목사님께서 성례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설교도 해주시기도 하고요. 그렇게 말씀이 있고 난 후에 바로 성례식을 거행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고 성례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인치고 확증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례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기도 합니다. 신앙고백서 33항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성례는 내적이고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가시적인 표와 인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방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는 우리를 속이는 헛되거나 무의미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성례를 통해서 제시되는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다면 성례는 그 어떤 효력도 없을 것이고 그 아무런 것도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구약에서 하나님의 언약의 표지는 할례가 있었습니다. 할례는 몸에, 다시 말하면 살에 받는 것이었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이 언약이 우리 안에 영혼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성례는 이 언약의 표와 인이 됩니다. 표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어린 양의 피와 무교병 또는 떡과 포도주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도장을 찍어서 확증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에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믿음으로 의롭게 된 것을 인친 것이다 라고 로마서에서 말합니다. 성례는 헛되고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성례의 대상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례의 상징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세례의 상징은 그렇고 성찬의 상징은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인격과 우리를 위해 행하신 사역을 보여주는 것이 성례, 즉 세례와 성찬입니다. 그렇다면 성례의 상징은 예수님 자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성례를 통해 은혜의 방편으로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성례를 하면 우리가 성례를 받아야만, 그러니까 세례가 있어야만 무조건 구원이 있고, 그리고 세례 자체가 어떤 신성한 행위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세례를 베푸는 물이 천주교에서 말하는 흔히 성수라고 표현되는 거룩한 물이다라고 보이는 것도 아니고요. 일반 물입니다. 그리고 포도주도 우리가 먹는 그 떡에도 그 어떤 효력은 없습니다. 이것이 효력이 있게 되려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되는 것이고, 말씀으로 그 포도주와 떡이 어떤 것인지, 이 예수님을 상징한다는 것인지를 어떻게 상징함을 우리가 알 때, 그리고 알고 그 성례에 참여할 때에 그 성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해서 병이 낫거나 엄청 대단한 것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례라는 방편이 우리 마음속에서 은혜를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가톨릭은 성례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미사 없이는 은혜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세례와 성찬 외에 5가지의 성례를 더 하여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일한 성례는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2가지 성례, 세례와 성찬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성례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이제 성례의 요소인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또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례에 대해 살펴보면 벨직 신앙고백서 34항이 세례의 의미를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내용을 읽어보지는 못하지만 댁에서 글씨가 작지만 좀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고요. 네. 작지만 한 번 더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꼭 읽어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앞서 잠시 다루었던 것처럼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신하는 신약의 할례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11절이 그것을 증명해 줍니다. 신앙고백서 34항의 첫 번째 문단은 이것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주는데요.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사람들이 죄를 속상하거나 만족하게 하기 위해 드렸던 모든 피 흘림을 끝내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로 행한 할례를 폐하시고 그 대신에 세례의 성례를 제정하셨음을 믿습니다. 우리는 세례로 인해 하나님의 교회에 받아들여졌고 다른 모든 사람들과 이방 종교들로부터 구별되어 전적으로 그분께 속하여 그분의 깃발과 상징을 갖게 되었습니다. 증거합니다. 네, 바울 당시의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세상의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 또는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할례를 귀히 여기라 권면합니다. 본문 11절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의 그리스도의 할례, 즉 마음의 할례로 대체되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영적 할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례라는 영적 할례를 통해 구약의 할례가 폐지된 것입니다. 세례는 죄를 보상하거나 만족하기 위해 드렸던 모든 피 흘림을 끝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구약에서처럼 동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할례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할례의 역할까지 폐지된 건 아닙니다.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이 구별됨을 의미했었습니다. 그 의미는 세례에 고스란히 계승되었죠. 그래서 예수님께 속한 구별된 사람이 됨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고 우리의 몸에 피를 흘림으로 구별됨의 표식을 할 필요도 없게 되었습니다.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세례가 상징하는 것 또는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본문 12절과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으며 또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바울은 15절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는 승리의 방식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세례는 단순히 죄 용서받는 것 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넘어서 세상을 향한 승리의 선포가 됩니다. 또 세례는 구약의 할례와 마찬가지로 신자가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의 회원이 되는 것도 뜻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 등록할 때 등록 신청서를 쓰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례를 받아야만 또는 입교를 해야만 가능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례 의식을 통해서 진정으로 참 교회에 가입되는 것이죠. 신자는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시는 것을 경험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도 증언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세상적인 것들, 우리의 재물이나 학력이나 그 어떤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례받았음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6절에 2번 나오고 9절부터 12절까지 각각 한 번씩 나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세례는 예수님 안에서 받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세례의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과 의미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례의 의미 중에 물로 씻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 영혼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뿌려지는 물은 상징적인 것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서 죄를 씻는 것입니다. 이때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을 통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을 때에 얻는 은혜와 은사 모두 믿음으로 받게 됩니다. 그럼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우리가 물로 씻어야 할 더러운 존재, 즉 죄인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씻겨져야 한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죠.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듯이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를 더러운 죄에서 깨끗하게 해주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목사는 눈에 보이는 물로 세례 의식을 행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의식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게 좋은 세례의 의식은 여러 번 하면 안 될까요? 이렇게 굉장하고 좋은 효력을 느끼는 이런 세례인데 말이죠. 그런데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례는 원칙적으로 한 번만 받아야 합니다. 베이직 신앙고백서 3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들은 눈에 보이는 성례를 시행하는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성례가 상징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은사와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은 모든 더러움과 불의에서 우리 영혼을 씻기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모든 위로로 채워주십니다. 그분의 아버지의 선하심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새 사람을 입혀주시고 옛사람을 그 모든 행위와 함께 벗기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생을 열망하는 사람은 동일한 세례를 반복하지 않고 단 한 번만 세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2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고백서 34항은 세례가 주는 이 은혜의 유익을 3가지로 말하는데요. 죄사함과 참된 위로와 확신, 그리고 새로운 본성을 입는 것입니다. 34항은 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누구든지 영생을 열망하는 사람은 세례를 거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오히려 세례 받기를 열망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세례는 오직 한 번만 받아야 한다라고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2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2번 태어날 수 없듯이 구원도 2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이것을 12절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한 번 죽고 다시 살아났듯이 세례도 한 번뿐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한 번 믿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범죄하여 죽었다가 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자의 죄는 연약해서 남아있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연약한 육신의 죄성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죄는 우리가 전생애 동안 싸워야 하고 회개해야 할 대상입니다. 이 고난과 수고가 끝나는 것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거나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것, 그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이 죄가 우리의 구원을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불완전한 것이 됩니다. 실제로 이렇게 드러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단 한 번만
죽고 다시 살아날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면 여러 번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누가 세례를 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좋은 세례를 어른들만 받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례는 어른뿐만 아니라 유아들에게도 베풀어야 합니다. 신앙고백서 34항은 이렇게 세례의 효력이 받는 순간뿐 아니라 전 생애에 걸쳐서 그 효력이 이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 한 번의 세례로 만족하지 않고 나아가 유아들의 세례를 정죄하는 그런 제세례파의 오류를 배격해야 한다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할례를 받았던 것처럼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약속에 근거해서 세례를 받고 언약의 표로 인치심을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세례파는 이제 세례를 2번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신앙이 확립이 됐을 때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파입니다. 그곳에서 유아 세례를 배격하는 이유는 성경에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고, 또는 신약에 유아가 세례를 받은 언급이 없었고, 또 유아는 복음을 이해할 수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어 보이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신약의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대체하는 것이고, 언약 백성의 유아들에게도 향한 것이었습니다. 구약의 할례를 난지 8일 된 아기들한테 베풀었는데 그 애들이 뭘 알아서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할례를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는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표현이 종종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온 가족에서 아이들이 빠졌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울이 세례를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했던 할례의 의미가 신자들의 자녀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가 전적으로 선택받은 자에 속해 있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유아 세례를 받으면 얘는 무조건 택한 사람이 되어서 어떤 일이 있어도 무조건 구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오류이거나, 아니면 이제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자동적으로 다시 태어나 이제 거듭난다는 것에 이제 오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유아 세례를 받는 유아는 앞으로 무조건 믿게 된다라고 추론하는 것, 이 3가지 오류를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8장 5항과 6항은 그 오해를 방지하는데요. 함께 화면을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이 성례를 모독하거나 소홀하게 대하는 것은 큰 죄이다. 그러나 세례 없이는 중생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든지, 또는 세례만 받으면 누구나 확실하게 중생받게 된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세례의 구원이 불가분리적으로 결합되어 있지는 않다. 이 성례를 바르게 집례하면 약속된 은혜가 제공될 뿐 아니라 약속된 은혜가 속한 사람들에게 어른이나 아이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에 협의를 따라 그분이 정하신 때에 성령께서 실질적으로 은혜를 나타내시고 수여하신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자녀를 둔 부모의 역할은 중대합니다. 이 세례를 받아서 무조건 구원을 받거나 무조건 신앙이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유아 세례를 받을 때 세례를 받는 아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신뢰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해서 신앙적인 양육에 힘쓸 것을 서약하는 것도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유아 세례자의 부모는 2가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자녀의 신앙 양육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입교 교육과 문답을 앞둔 자녀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지,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믿는지를 확신하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 자녀들이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구원에 대한 인식과 확신이 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자녀가 유아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신뢰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그 아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그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만 의지하면서 살도록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의무가 그 부모님들에게 있습니다. 세례는 받을 때만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서 유익이 되는 성례입니다. 세례가 한 번뿐이라는 것은 세례의 효력이 영속적이란 것도 포함됩니다. 그 효력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시험과 고난과 유혹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잠시 넘어질지라도 아주 자빠지지는 않습니다. 세례가 우리에게 출생신고서가 되고 그것은 취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세례에 대해 살펴봤다면 이제 잠시 성찬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례가 세상 끝날까지 계속해야 할 것이라면 성찬은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기념해야 할 표와 언약의 표입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가족으로 교회를 양육하고 유지하는 성례입니다. 성찬은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신자들을 위한 예식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 또는 입교한 사람들에게만 베푸는 것입니다. 세례가 영적인 출생이라면 성찬은 영원한 생명을 유지하게 해주는 천상의 식사입니다. 천상의 양식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양식을 먹고 마시지 않는다면 그들 속에 생명이 없다고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찬도 갑자기 툭 하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할례의식이 바뀐 것이 세례라면 구약의 유월절이 바뀐 것이 성찬의 식사로 바뀐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찬은 언약적인 식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성찬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절과 4절에서 예수님께서 성찬의 내용이다라고 밝힙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찬의 내용이실까요? 성찬이 가리키는 바가 바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성찬을 우리는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성례에 잘못 참여하면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성찬을 바르게 먹는 것은 믿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때 수저를 사용하듯이 우리는 성찬을 할 때 믿음을 사용해서 먹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그것들을 받아들이고 믿음에 의해서 영으로 먹는 식탁인 성찬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통해 힘을 공급받듯이 성찬을 통해서 영적인 생명의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난한 영혼은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또 깊이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회복되고 부요해집니다.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생각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례를 통해서 눈으로 보고 확증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깊이 예수님을 알아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찬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데 탁월한 효과를 보게 해줍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찬을 생각할 때 잠시 오류를 겪기도 합니다. 어떤 오류냐면 성찬은 슬프고 괴로워야 하는 것처럼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약간 슬픈 음악을 듣거나 아니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제 좀 많이 어려운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성찬을 대하기도 하는 거죠. 그것이 어쩌면 오류가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기쁘고 즐거운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믿음으로 우리의 것이 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공로가 성찬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우리의 것으로 된 것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죽음의 공로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 죄사함의 공로를 받은 것을 성찬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이미 갖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즐거운 성찬은 아무나 참여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든지 조심스럽게 자신을 살피고 이 식탁에 나와야 합니다. 이것은 성찬 예식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에 대한 것인데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겸손과 경외함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앞서 자신을 살피고 성찬에 참여하라고 할 때 뭘 살펴야 했냐라고 하면 성찬이 영적인 식탁으로 영적인 의미를 인식하고
내가 그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 그리고 겸손함과 경외함으로 이 성찬을 받는 행동까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살피고 바르게 성찬을 먹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한다면 하나님의 성찬을 만홀히 여기는 것과도 같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구약의 만나랑 같이 비교합니다. 만나를 먹은 사람들은 죽었는데 성찬을 먹은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이라고 대조하십니다. 그러나 성찬도 세례와 마찬가지로 그 자체에 어떤 효력이 있지는 않습니다. 성찬은 언약의 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도 참되게 집례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방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교회는 성찬을 참되게 집례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집례하는 걸까요? 공동체 내에서 집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적으로나 거리에서 성찬을 집례할 수 없습니다. 성찬에 사용되는 빵이나 포도주를 신성시해서도 안 됩니다. 이렇듯이 참된 교회는 모든 첨가물이나 고함물을 반대하며 이제 예수님께서 오직 예수님과 사도들이 전한 그 내용과 방식대로 이 성찬을 집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9장 4항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성찬을 다른 사람에게서 혼자 받는다든지 잔을 일반 회중에게는 나누어 주지 않는다든지 떡과 포도주에 절을 한다거나 숭배할 목적으로 높이 치켜들거나 주님의 제정하신 본래의 뜻과 어긋난다. 네, 종합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생각해야 하는 것은 자신의 죄와 비참함을 묵상하며 그에 따른 하나님의 저주를 생각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죄가 옮겨졌고 예수님의 모든 의가 우리에게 옮겨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 그리고 이 영적인 식탁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망을 갖게 된 것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가정으로 입양해 주시고 그 식탁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을 수 있게 또 마실 수 있게 해주신 그 엄청난 특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성례의 의미와 세례와 성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성례는 말씀과 따로 떼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이고 그 내용으로는 세례와 성찬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구약과 상관없는 새로운 것이 아니라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성찬은 구약의 유월절을 완성한 것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또 말씀이 듣는 것이라면 성례는 보이는 말씀으로 말씀을 더욱 확증해주는 의미가 있었다는 것도 살펴보았죠. 세례의 유익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됨과 자녀됨을 눈으로 보아서 확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씻음과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함께 죽고 살아나는 것의 의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단 한 번 받는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세례의 효력은 전생애에 미치며 유아 세례를 베풀어서 아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양육해야 할 의무 또한 우리에게 있음을 상기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찬에 대해 살펴보면서 천상의 식탁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성찬은 영적인 양식이고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찬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 고난 그리고 공로입니다. 그 죽음의 공로, 즉 예수님 자체라는 것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세례와 성찬, 즉 성례에 임할 때 바르게 그리고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참여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참여하면 그게 바로 성례를 부적절하게 참여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성례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죄인인 것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가져가신 것, 그리고 예수님의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례에 바르게 참여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에서 확신을 찾자면 불가능합니다.
구원을 하나님에게서 찾을 때에야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방편이 바로 성례, 즉 보이는 말씀인 세례와 성찬입니다. 직접 받는 것으로 참여할 때도 유익이 있지만 보는 것으로 내가 받은 세례를 기억하는 것으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함으로 유익에 참여할 수 있고 함께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성례를 바르게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예수님 안에서 주시는 말씀, 평안과 기쁨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